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선남자야, 그 임금과 사부 대중들도 죄가 없을 것인데 더구나 열애에게 죄가 있겠느냐? 선남자야, 열애는 이렇게 평등한 법을 잘 닦는 이를 일러 보살이 평등한 마음을 닦아서 중생을 왜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한다. 선남자야, 보살이 이런 업을 그렇게 닦았으므로 수명이 길어지는 업을 얻었으며 지난 세상의 일도 잘하는 것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말씀은 보살이 만일 평등한 마음을 닦아서 모든 중생을 아들처럼 생각하면 장수하게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법도를 안다는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로 효도하고 공순하여야 한다는 법을 말하다가 집에 가서는 돌멩이를 던져 부모를 때렸습니다. 부모는 좋은 복받이어서 이익이 많은 것이며 만나기도 어려우므로 공양을 잘하여야 할 것인데 도리어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하였으니 이런 사람은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납니다. 부처님의 말씀도 그러하여 보살이 평등한 마음을 닦아서 중생들을 아들같이 생각하므로 장수함을 얻고 지나간 세상 일을 잘 안다면 세상에 항상 머물러서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무슨 인연으로 수명이 극히 짧아 세상 사람이나 다름없습니까? 열애께서 중생들에게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낸 것이 아닙니까? 세종께서는 예전에 무슨 죄악을 지으셨으며 얼마나 되는 생명을 살해하셨기에 이렇게 단명하여 100년도 향수하지 못하십니까? 선남자야, 너는 지금 어찌하여 열애의 앞에서 이렇게 거친 말을 하느냐? 열애는 모든 수명 중에 가장 뛰어나게 장수하였으며 얻은 항상한 법은 온갖 항상한 법 가운데서 제일이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열애께서 한량없는 수명을 얻는다 하십니까? 선남자야, 저 8 큰 강과 같다. 첫째는 항아이며 둘째는 연마라이며 셋째는 살라이며 넷째는 아리라발대이며 다섯째는 마하이며 여섯째는 신두이며 일곱째는 박차이며 여덟째는 실타이다. 이 8배 큰 강과 다른 모든 작은 강들이 다 바다로 들어간다. 가서봐,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이나 천상이나 땅이나 공중에 있는 생명의 강들이 모두 열애의 목숨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열애의 목숨은 한량없다. 또 가서봐, 마치 안욕달못이 흘러서 4개의 큰 강이 되듯이 열애도 그러하여 온갖 목숨을 내놓는다. 가서봐, 온갖 항상한 것 가운데 허공이 제일이듯이 열애도 그러하여 모든 항상한 것 중에 제일이다. 가서봐, 모든 약 가운데 제호가 제일이듯이 열애도 그러하여 여러 중생들 가운데 수명이 제일이 되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의 수명이 그러하다면 한겁 동안이나 조금 모자라는 한겁 동안을 사시면서 미묘한 법문을 말씀하시기를 큰 장막비 내리듯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서봐, 너는 열애에 대하여 없어진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가서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나 나아가 외도이거나 오신통을 얻은 신선으로서 자제할 수 있는 이들도 한겁이나 조금 모자라는 한겁 동안을 머물면서 공중으로 걸어다니고 앉고 눕기를 마음대로 하되 왼쪽 옆구리로는 불을 내고 오른쪽 옆구리로는 물을 내며 몸으로 불과 연기 내기를 화토불같이 한다. 또한 오래 살려면 얼마든지 오래 살아서 장수하고 단명하기를 자제하게 하는 것쯤은 오신통을 얻은 이라도 그러한 신력은 있는 것인데 더구나 온갖 법에 대하여 자제함을 얻은 열애로서 반겁이나 한겁이나 100겁, 100,000겁 한량없는 겁 동안을 살지 못하겠느냐? 이러한 이치로 보아도 열애는 항상 머무는 법이고 변하지 않는 법이며 열애의 몸은 변화한 몸이며 잡식하는 몸이 아니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통나무라 같이 보인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열반에 드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가서봐,
부처님께서는 항상한 법이며 변하지 않는 법이어서 너희들은 이 제일인 이치에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열심히 닦을 것이며 닦고 나서 남을 위하여 널리 연설하여야 한다. 그때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출세간법과 세간법은 어떠한 차별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는 항상한 법이며 변하지 않는 법이라 하셨으며 세간에서도 범천이 항상 있고 자재천이 항상 있어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나도 항상하고 성품도 항상하고 하는 티끌도 항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열애가 항상한 법이라면 열애께서는 어찌하여 항상 나타나지 않습니까? 만일 항상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범천이나 가는 티끌이나 세간 성품도 항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아, 어떤 장자가 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색은 여러 가지지만 한 대를 만들어 목자에게 맡겨서 풀을 따라다니며 기르게 하였다. 다만 그가 바라는 것은 제호를 얻기 위함이었고 저지나 타락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목자가 짜서는 재가 먹었고 장자가 죽은 뒤에는 그 많은 소를 여러 도둑들에게 약탈당하였다. 도둑들이 소를 약탈하였으나 여인이 없어서 제 손으로 젖을 짜서 먹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장자가 이 소를 기를 때에 젖이나 타락을 구한 것이 아니고 제호를 얻으려던 것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무슨 방법으로 제호를 얻을 수 있을까? 제호는 이 세상에 제일가는 좋은 약이라 하지 않는가? 우리에게 그릇이 없으니 젖을 짜서 담을 데가 없구나. 그리고 다시 말하였다. 우리에게 가죽 부대가 있으니 담을 수는 있으나 만들 줄을 모르지 않는가? 타락도 얻기 어려운데 생소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도둑들은 제호를 만들어 보려고 물을 부었으나 물이 너무 많아서 젖도 타락도 제호도 모두 잃고 말았다. 범부도 그와 같아서 매우 선한 법이 있더라도 그것은 모두 열의 정법의 나머지이다. 왜냐하면 열의 세존께서 열반에 든 뒤에 열애가 끼친 선한 법에서 계율 선정 지혜를 훔쳐간 것이니 마치 도둑들이 소떼를 약탈한 것과 같다. 모든 범부들이 계율 선정 지혜를 얻기는 하였으나 좋은 방편이 없어서 해탈을 얻지 못하고 그리하여 항상한 계율, 항상한 선정, 항상한 지혜의 해탈을 얻지 못하니 마치 도둑들이 방편을 몰라서 제호를 잃은 것과도 같다. 또 도둑들이 제호를 얻으려고 물을 많이 탄 것처럼 범부들도 해탈을 얻으려고 나라는 고집 중생이란 고집 오래 산다는 고집 사람이라는 고집과 범천 자재천 티끌 세간 성품 계율 선정 지혜라는 소견과 해탈과 비상비비상천이 곧 열반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탈과 열반을 얻지 못하니 마치 도둑들이 제호를 얻지 못하는 것과 같다. 범부들이 조그마한 범행과 부모에게 공양한 인연으로 천상에 태어나서 작은 복락을 받는 것은 도둑들의 물을 탄 우유와 같다. 그러나 범부들은 조그마한 범행과 부모에게 공양한 까닭으로 천상에 태어난 줄을 알지 못하고 또 계율 선정 지혜와 삼보에 귀의할 줄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이니 비록 또 말을 하면서도 참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애가 세상에 나타난 뒤에야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한 뜻을 연설하는 것이다. 마치 전륜왕이 세상에 나면 그 복덕으로 말미암아 도둑들은 흩어지고 소떼는 없어지지 않았는데 전륜왕이 그 소떼를 공교한 방편이 많은 목자에게 위탁하고 목자는 좋은 방편으로 제호를 얻었으므로 모든 중생의 고통과 병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부처님이신 전륜왕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는 범부들이 계율이나 선정이나 지혜를 연설하지 못하고 버리는 것이 마치 도둑이 흩어지는 것과 같다. 그때 열애가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말하며 중생들을 위하여서
보살들로 하여금 사람을 만나는 대로 연설하라고 한다. 보살 마하살들은 이미 제호를 얻었고 다시 한량없고 그지없는 중생들로 하여금 위없는 감로법 맛을 얻게 하니 그것이 열애에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한 것이다. 선남자야, 그러므로 열애는 항상한 것이며 변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니 세상의 범부와 어리석은 사람들이 범천 따위를 항상하다고 말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항상한 법이란 것은 열애를 말함이며 다른 법이 아니다. 가서봐, 이렇게 열애의 몸을 알아야 한다. 가서봐, 선남자 선여인들은 마음을 착실하게 가지고 이 두 글자를 닦아야 하니 부처님만이 항상 머무는 것이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두 글자를 닦으면 그런 사람은 나의 행함을 따라서 내가 이르는 데까지 이를 것이다. 선남자야, 만일 이 두 글자를 닦음으로써 열반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이가 있으면 열애는 이 사람을 위하여 열반에 들 것이다. 열반이란 뜻은 곧 부처님 법의 성품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법의 성품은 그 뜻이 무엇입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법의 성품의 뜻을 알고자 하니 열애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법의 성품이란 말은 곧 몸을 버리는 것이며 몸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있는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있는 바가 없다면 몸은 어떻게 존재하며 몸이 만일 존재한다면 어떻게 몸의 법에 성품이 있다고 말하며 몸의 법에 성품이 있다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뜻을 알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너는 멸하는 것이 법의 성품이란 말을 하지 마라. 법의 성품은 멸이 있지 않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무상천이 세금을 성취하였지만 세금이 없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하여 이 하늘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서 즐겁게 낙을 받으며 어떻게 생각을 가지며 어떻게 보고 듣느냐? 고 묻지 마라. 선남자야, 열애의 경계는 성문이나 영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선남자야, 열애, 몸은 멸하는 법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열애의 멸하는 법은 부처의 경계이므로 성문이나 영각들로서는 미칠 수 없다. 선남자야, 너는 지금 생각하기를 열애는 어느 곳에 머물며 어느 곳에 다니며 어느 곳에서 보며 어느 곳에서 즐거워하느냐고 하지 마라. 선남자야, 이러한 이치는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처님들의 법신과 가지가지 방편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불법생을 닦으며 항상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니 이 세 가지 법은 다르다는 생각도 없고 무상하다는 생각도 없고 바뀐다는 생각도 없다. 만일 이 세 가지 법에 대하여 다르다는 생각을 닦는다면 이런 이들의 청정한 삼귀인은 의지할 곳이 없으며 금지하는 계행도 부족하지 못하며 마침내는 성문 연각의 보리과도 증득하지 못한다. 만일 이러한 헤아릴 수 없는 데에 항상한 생각을 닦는 이는 곧 귀의할 곳이 있을 것이다. 선남자야, 마치 나무를 의지한다면 나무 그림자가 있을 것이니 열애도 그러하여 항상한 법이 있으므로 귀의할 때가 있는 것이고 무상한 것이 아니다. 만일 열애가 무상하다면 열애는 천상 사람 세간 사람이 귀의할 곳이 아니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둠 속에서는 나무는 있어도 그 그림자는 없습니다. 가섭아, 너는 나무는 있어도 그림자는 없다고 말하지 마라. 단지 육안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선남자야, 열애도 그러하여 그 성품이 항상 있어서 변하지 않지만 지혜 없는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이니 마치 어둠 속에서 나무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범부들이 부처님 열반한 뒤에 열애가 무상한 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와 같다. 만일 열애가 법보나 승보가 다르다고 말하면 삼귀회할 곳이 되지 못할 것이니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각기 다름으로 무상하게 되는 것과 같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부터 불법 승세 가지가 항상 머문다는 것으로 부모에게 말하여 깨닫게 하고 7대까지 이르도록 모두 받들어 지니게 하겠습니다. 매우 신기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열애와 법과 승가가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배우며 스스로 배우고는 남들에게 널리 이런 이치를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무상을 오래 닦은 사람일 것이니 나는 그런 이들을 위하여 서리와 우박이 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을 참판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그대는 지금 바른 법을 잘 수호하는 것이니 이렇게 법을 수호하는 것이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이며 사람을 속이지 않는 선업의 인연으로 장수할 것이며 지나간 세상 일을 알게 될 것이다. 5. 금강신품. 그때 부처님께서 또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열애의 몸은 항상 머무는 몸이며 깨뜨릴 수 없는 몸이며 금강 같은 몸이며 잡식하지 않는 몸이니 곧 법신이다. 가섭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몸을 저는 보지 못하고 다만 무상하고 깨뜨릴 수 있고 티끌 같고 잡식하는 몸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지금 열반에 드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아, 너는 지금 열애의 몸이 견고하지 못하여 깨뜨릴 수 있음이 번부의 몸과 같다고 말하지 마라. 선남자야, 너는 이제 열애의 몸은 한량없는 업것 동안에 견고하여 깨뜨릴 수 없으며 인간 천상의 몸이 아니며 두려워 떠는 몸이 아니며 잡식하는 몸이 아닌 줄을 알아야 한다. 열애의 몸은 몸이 아니니 이 몸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익히지도 않고 닦지도 않으며 한량도 없고 끝도 없고 사취가 없다. 또한 남도 없고 형상도 없고 끝까지 청정하여 동요함이 없다. 바등도 없고 행함도 없고 머물지도 않고 짖지도 않고 맛도 없고 섞임도 없어 함이 있는 법이 아니며 업도 아니고 과도 아니고 행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 또한 마음도 아니고 마음의 작용도 아니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항상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인식함도 없고 마음을 여의기도 하고 마음을 여의지 않기도 하며 마음이 평등하여 있지도 않으나 있기도 하다. 가고 몸이 없으나 가고 오기도 하며 파하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끊지도 않고 끊이지도 않으며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주제도 아니나 주제이기도 하다. 또한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관찰함도 아니며 명자도 아니고 명자 아님도 아니며 선정도 아니고 선정 아님도 아니다. 볼 수 없으나 분명히 보기도 하며 장소가 없기도 하고 장소가 있기도 하며 집이 없기도 하고 집이 있기도 하며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으며 고요함이 없으면서도 고요하기도 하다. 또한 있는데도 아니며 받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으며 취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며 복받도 아니고 복받 아님도 아니다. 다함도 없고 다하지 않음도 없어 온갖 다함을 여의었으며 공하기도 하고 공을 여의기도 하며 항상 머물지도 않으나 잠깐 사이에 멸하는 것도 아니다. 흐림도 없고 글자가 없고 글자를 여의었으며 소리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니며 가까이 키는 것도 아니고 일컬어 요량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며 형상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면서 모든 모양으로 장엄하며 용맹함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다. 고요함도 없고 고요하지 않음도 없으며 뜨겁고 뜨겁지 않음이 없으며 볼 수도 없고 형상도 없으며 열애가 모든 중생을 제도하면서도 제도함이 없으므로 중생을 해탈케 하고 해탈함이 없으므로 중생을 깨닫게 하고 깨달음이 없으므로 실상과 같이 법문을 말한다. 또한 두 가지가 아니므로 요량할 수 없으며 같은 이가 없되 같으며 편안하기 허공과 같아서 형상이 없으며 생멸이 없는 성품과 같아서 끊임도 아니고 항상함도 아니다. 항상 일승을 행하나 중생은 삼승을 보며
물러가지도 않고 옮아가지도 않으며 온갖 결박을 끊으며 싸우지도 않고 저촉하지도 않는다. 성품이 아니면서 성품에 머물며 모임도 아니고 흩어짐도 아니며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둥근 것도 아니고 모난 것도 아니며 오금 여섯잎 18개가 아니면서 오금 여섯잎 18개이기도 하다. 더함도 아니고 덜함도 아니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어서 열애의 몸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다. 또한 나는 이도 없고 알지 못하는 이도 없으며 보는 이도 없고 보지 못하는 이도 없으며 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함이 없는 것도 아니며 세간도 아니고 세간 아닌 것도 아니다. 짓는 것도 아니고 짓지 않는 것도 아니며 의지함도 아니고 의지하지 않음도 아니며 사대도 아니고 사대 아님도 아니며 임도 아니고 인이 아님도 아니다.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님도 아니며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 사자이고 큰 사자이며 몸도 아니고 몸 아님도 아니어서 말할 수 없으며 일법상을 제하고는 셈으로 셀 수 없으며 열반에 들 때에도 열반에 들지 않으니 열애의 법신은 이렇게 한량없이 미묘한 공덕을 모두 성취하였다. 가서봐 오직 열애만이 이런 모양을 아는 것이며 성문이나 영각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서봐 이러한 공덕으로 열애의 몸이 되었으며 잡식으로 기른 몸이 아니다. 가서봐 열애의 참된 몸의 공덕은 이와 같은데 어찌하여 병이 나고 걱정되고 위태하여 견고하지 못함이 굽지 않은 기와 같겠느냐. 가서봐 열애가 일부러 병의 고통을 나타내는 것은 중생들을 조복하기 위함이다. 선남자야 너는 그런 줄을 알아라. 열애의 몸은 금강 같은 몸이니 너는 오늘부터 전심으로 이 이치를 항상 생각하고 잡식하는 몸을 생각하지 말며 남들을 위해서도 열애의 몸은 곧 법신이라고 연설하여라.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이런 공덕을 성취하셨으니 그러한 몸에 어찌 병의 고통이나 무상하고 파괴감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열애의 몸이 항상한 법신이며 안락한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겠으며 남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열애의 법신이 금강과 같아서 깨뜨릴 수 없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아 바른 법을 보호하여 유지한 인연으로 금강 같은 몸을 이루었으니 가섭아 내가 옛적의 법을 수호한 인연으로 지금의 이 금강 같은 몸이 항상 머물러 파괴되지 않음을 얻었다. 선남자야 바른 법을 수호하여 유지하는 이는 옥에도 받지 않고 위위도 닿지 않고서도 칼이나 활이나 창 같은 것을 들고 계행을 잘 가지는 청정한 비구를 보호할 것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만일 비구가 수호하는 일을 떠나서 고요한 무덤 곁이나 나무 아래에 혼자 있으면 그런 사람은 진정한 비구라고 하겠지만 만일 수호하는 일을 따라다닌다면 그 사람을 머리 깎은 거사라 하겠습니다. 가서봐 머리 깎은 거사라고 하지 마라. 만일 비구가 가는 곳마다 몸을 이바지함을 만족히 여기며 경전을 읽고 생각에 들어 좌선하다가 법을 묻는 이에게 보시하고 계행 갖는 공덕과 탐욕을 없애고 만족한 줄 알라는 법문을 말하여 준다면 그는 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법을 말한다 하여도 사자우를 하지 못하며 사자들에게 호의받지 못하며 법답지 않은 나쁜 사람을 굴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비구는 자신을 이익되게 하지만 중생을 이익되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니 이런 무리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으로서 비록 계행을 가지고 깨끗한 행을 수호한다 하여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어떤 비구가 있어 몸을 이바지할 것도 풍족하고 받은 계율을 잘 보호하며 사자구로서 미묘한 법문을 자세히 말하여 수다라 개송수기 가타우타나 이제 목다가 사타가 비불야가 부타달마 등의 구구 경전을 남에게 연설하며 중생들을 안락하고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소리 높여 이렇게 말한다.
열반경에서는 비구들을 제어하여 종이나 소나 양 따위 법답지 못한 것을 기르지 못하게 하였으니 만일 이런 부정한 것을 기르는 이는 계율에 의지하여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여래께서 다른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비구가 그런 법답지 못한 것을 기르는 일이 있으면 그 나라 임금이 법대로 다스리고 쫓아보내어 속인이 되게 하라고 하셨다. 만일 비구가 이렇게 말할 때 파기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성을 내어 법사를 해쳐서 법을 말하던 이가 죽는다 하여도 이것은 기행을 가져서 자기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되게 하는 이라고 말한다. 이 인연으로 임금이나 대신이나 재상이나 우바세들에게 법을 말하는 사람을 보호하라고 내가 허락하였으니 다른 법을 보호하려는 이는 이렇게 배워야 한다. 가서 봐, 이렇게 기행을 파하고 법을 보호하지 않는 이를 머리 깎은 거사라 부르며 계행을 가지는 이는 그런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남자야, 지나간 오랜 예적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기겁 전에 이 구시나 성의 부처님께서 나셨으니 명호는 환희중익 열의 음궁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다. 그때의 세계는 넓고 깨끗하여 풍부하고 즐겁고 편안하며 백성들이 번성하고 굶주린 이가 없어서 마치 극락세계의 보살들과 같았다. 그 부처님께서 오래오래 세상에 계시면서 중생을 교화하시다가 나중에 살아상수 사이에서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남긴 불법이 한량없는 억년 동안 세상에 전해질 때의 불법이 아주 없어지기 40여 년 전에 기행을 지니는 비구가 있었으니 이름이 각덕이었다. 많은 권속들에게 호위되어서 사자후로 부구 경전을 널리 연설하여 여러 비구들을 제어하여 종이나 소나 양과 같은 법답지 않은 것을 기르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파괴한 모든 비구들이 이런 말을 듣고 나쁜 마음을 내어 칼과 막대기를 가지고 이 법사를 위협하였다. 그 나라 임금의 이름은 유덕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법문하는 비구가 있는 곳에 가서 파괴한 나쁜 비구들과 극심한 싸움을 하였다. 그리하여 법사로 하여금 위급함을 면하게 하다가 온몸에 창을 맞아 온전한 곳이라고는 겨자씨만큼도 없었다. 그때 각덕 비구가 왕을 천탄하였다. 대왕은 진실하게 바른 법을 수호하였습니다. 다음 세상에는 그 몸으로 한량없는 법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 왕은 이런 법문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으며 목숨을 마친 뒤에는 아촉불국에 태어나서 아촉부처님의 첫째 제자가 되었다. 그 임금이 데리고 갔던 백성이나 권속들로서 싸움에 참여한 이와 따라 기뻐하던 사람들은 모두 아촉불국에 가서 태어났다. 각덕 비구는 오래 살다가 나중에 역시 아촉불국에 태어나서 그 부처님의 성문들 중에 셋째 제자가 되었다. 바른 법이 없어지려고 할 때에는 마땅히 이렇게 받아지니고 옹호하여야 한다. 가서 봐, 그때의 임금이 지금이 내 몸이며 법을 말하던 비구는 가서뿔이다. 가서 봐, 바른 법을 수호하는 이는 이렇게 한량없는 과보를 받는 것이니 이 인연으로 오늘날 내가 갖가지 상으로 장엄하여 깨뜨릴 수 없는 법신을 성취한 것이다. 가섭보살이 또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에 항상한 몸은 마치 돌에다 형상을 새긴 것 같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그러한 인연으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바른 법을 수호해야 한다. 법을 수호한 과보는 한량없이 크고 넓다. 선남자야, 그러기에 법을 보호하려는 우바세들은 칼과 작대기를 들고 법을 지니는 비구를 옹호하여야 한다. 설령 우계를 갖추어 받아 가졌더라도 대승인이라고 불리지 못할 수 있지만 오계를 받지 않고도 바른 법을 수호하는 이는 대승인이라고 한다. 법을 수호하는 이는 칼이나 병장기를 들고 법사를 호위하여야 하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비구가 칼과 작대기를 가진 무바세들과 벗이 된다면 스승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스승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계행을 지키는 것입니까? 계행을 부수는 것입니까? 가서 봐. 이런 사람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마라. 선남자야, 내가 열반한 뒤 혼란하고 나쁜 시대의 세계가 어지럽고 서로 침략하며 사람들이 굶주린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기 위하여 마음을 내어 출가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머리 깎은 사람이라 할 것이다. 그런 무리들은 계행을 지키고 위위가 부족하며 청정한 비구들이 법을 수호하는 것을 보면 쫓아내고 해치거나 죽이거나 할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계행을 갖는 사람으로서 바른 법을 수호하려는 이가 어떻게 시골이나 도시로 다니면서 교화할 수 있겠습니까? 선남자야, 그래서 내가 지금 계행을 지니는 사람이 칼과 작대기를 가진 사람들과 벗이 되라고 허락한 것이다. 임금이나 대신이나 장자나 우바세들이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비록 칼이나 작대기를 가지더라도 그 사람은 계행을 갖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비록 칼과 작대기를 가졌더라도 생명을 끊지는 말아야 하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제일로 계행을 갖는다고 말할 것이다. 가서 봐. 법을 수호하는 이는 바른 소견을 갖추고 대승경전을 널리 연설하며 임금의 일산이나 기름병이나 곡식이나 과일 따위를 손에 가지지 않으며 이 양을 위해서 임금이나 대신이나 장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또한 시주들에게 아첨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위위를 갖추어서 파괴한 나쁜 사람들을 항복받는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계행을 갖고 법을 수호하는 스님이라 할 것이며 중생의 진정한 선지식이 되며 마음이 넓고 너그러워 바다와 같을 것이다. 가서 봐. 어떤 비구가 이 양을 위하여 다른 이에게 법을 말하고 그의 무리들도 스승을 본받아 이 양을 탐한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대중을 깨뜨리는 것이다. 가서 봐. 대중에 세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파괴하는 잡승이며 둘째는 어리석은 승이며 셋째는 청정승이다. 파괴하는 잡승은 깨뜨리기 쉽지만 계행을 갖는 청정한 대중을 이양하는 인연으로는 깨뜨릴 수 없다. 어떤 것을 파괴하는 잡승이라 하는가? 만일 비구가 계행을 가지면서도 이 양을 위해서 파괴한 이들과 함께 따라다니며 서로 어울리고 사업을 함께 하는 이는 파괴한 이며 잡승이라 한다. 어떤 것이 어리석은 승인가? 만일 비구가 고요한 도량에 있으나 총명하지 못하고 흐리멍덩하며 욕심이 적고 걸식을 행하며 개를 말하는 날에나 찾아가는 때에는 제자들로 하여금 깨끗이 참여하게 하지만 잘못된 제자가 계율을 범하는 이가 많아도 깨끗하게 참여하도록 가르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계율을 말하고 저자한다면 그런 이는 어리석은 승이라 한다. 어떤 것이 청정한 승인가? 어떤 비구들이 있는데 백천억 마군들이 깨뜨릴 수 없고 보살승이어서 성품이 청정하며 위에 말한 두 종류의 승들을 조복하여 청정한 대중 가운데 있게 하면 그들은 법을 수호하는 대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율을 잘 지니는 이는 중생을 조복하여 이익되게 하려는 까닭에 모든 계율의 모양이 가볍고 무거움을 알며 옳은 계율이 아닌 것은 증명하지 않고 옳은 계율만을 증명한다. 어떤 것이 중생을 조복하려는 까닭인가? 만일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항상 마을에 들어가는데 시기를 가리지 않으며 혹은 과부나 음녀의 집에 가서 여러 해를 함께 있는 일은 성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이 중생을 조복하여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계율의 무거움을 아는 것인가? 부처님께서 사실로 말미암아 계율을 제정한 것을 보고 너는 오늘부터 조심하여 다시 범하지 마라. 네 가지 중대한 계율을 출가한 사람은 범하지 말아야 하니 일부러 짓는 이는 사문이 아니며 석가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무거운 것이다. 무엇을 가벼운 것이라 하는가? 가벼운 계율을 범한 이에게 3번을 말려서 능히 버리게 하면 이것은 가벼운 것이다. 옳은 계율이 아닌 것은 증명하지 않는다 함은
어떤 이가 깨끗하지 않은 것을 받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는 이와는 함께 머물지 않는 것이며, 옳은 계율을 증명한다는 것은 계율을 잘 배우고 파괴한 이는 가까이 하지 않으며, 행하는 일이 계율에 합하는 일을 보고 기쁜 마음을 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불법에서 짓는 일을 잘 알고 잘 해석하는 일은 율사라고 한다. 한 글자를 잘 알고 경전을 잘 지니는 일도 그와 같다. 이와 같이 선남자야, 부처님 법은 한량이 없고 헤아릴 수 없으니 열에도 그러하여 헤아릴 수 없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말씀과 같이 부처님 법이 한량이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열에도 그와 같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에는 항상 있어 부서지지 않으며 변혁하지 않는 줄을 알겠으니 저도 지금 잘 배우고 남에게도 이런 이치를 널리 연설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을 이렇게 참탄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열애의 몸은 금강 같아서 깨뜨릴 수 없으니 보살들은 이렇게 바른 소경과 바른 지혜를 잘 배워야 한다. 만일 이렇게 분명하게 알면 부처님의 금강 같은 몸과 깨뜨릴 수 없는 몸을 보되 거울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을 보는 것 같을 것이다. 3. 명자공덕품. 그때 부처님께서 또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너는 지금 이 경의 글자와 구절이 지니는 공덕을 잘 알아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의 이름을 들었는데도 네 가지 나쁜 갈래에 태어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 경전은 한량없고 가없는 부처님들이 닦아 입힌 것이니 그 공덕을 내가 이제 말하겠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은 무엇이라 이름하며 보살 마하살들이 어떻게 받아 가져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아, 이 경의 이름은 대반열반이니 윗말도 선하고 가운데 말도 선하고 아래 말도 선하며 의미가 매우 깊고 글도 좋으며 순일하게 청정한 범행을 갖추었으며 금강의 보배 광이 가득하여 모자라는 일이 없다. 너는 자세히 들어라. 내가 이제 말하겠다. 선남자야 되라는 것은 항상하다는 뜻이다. 마치 8개의 큰 강이 큰 바다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경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번뇌와 마의 성품을 항복받고 그런 뒤에 대반열반에서 몸과 목숨을 버리는 것이므로 대반열반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마치 어떤 의사가 좋은 비방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의술을 포함하는 것과 같이 열에도 그와 같아서 말한 바 가지가지 묘한 법의 비밀하고 깊은 이치의 문이 모두 이 대반열반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이름을 대반열반이라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항상 풍년들기를 희망하다가 가을에 열매를 거두면 모든 희망이 모두 쉬듯이 선남자야, 모든 중생도 그와 같아서 다른 경전을 배울 때에는 항상 좋은 자미를 희망한다. 그러나 이 대반열반을 듣고 나서는 다른 경에서 희망하던 재미가 영원히 끊어지니 이 대반열반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나고 죽는 물결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모든 발자국 중에는 코끼리의 발자국이 제일이듯이 이 경도 그와 같아서 모든 경전의 삼매 중에 제일이 되는 것이다. 선남자야, 밭을 가는 데는 가을에 가는 것이 가장 좋듯이 이 경도 그러하여 모든 경전 중에서 뛰어난 것이다. 선남자야, 모든 약 가운데 제호가 제일이듯이 중생들의 번뇌와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도 이 대반열반이 제일이다. 선남자야, 좋은 타락에는 8가지 맛이 부족하였듯이 대반열반에도 8가지 맛이 부족하였다. 첫째는 항상한 것, 둘째는 변치 않는 것, 셋째는 편안한 것, 넷째는 서늘한 것, 다섯째는 늙지 않는 것, 여섯째는 죽지 않는 것, 일곱째는 때가 없는 것, 여덟째는 크락한 것이다. 이것이 8가지 맛이니 8가지 맛을 부족하였으므로 대반열반이라 한다.
모든 보살마하살들이 이 속에 편안히 머물면 간대마다 열반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름을 대반열반이라 한다. 가서봐,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이 대반열반에서 열반하고자 하면 모두 이렇게 배워야 하니 열에는 항상 머무는 것이며 법과 승과도 그러하다. 세존이시여 매우 신기합니다. 열의 공덕을 헤아릴 수 없으며 법도 승보도 헤아릴 수 없으며 이 대열반도 헤아릴 수 없으니 이 경전을 배우는 이는 다른 법의 문을 얻어서 유명한 의사가 될 것이며 배우지 못한 이는 소경과 같이 지혜의 눈이 없으며 무명에 가려진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반열반경 제내권 4. 열의 상품. 부처님께서 또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대반열반을 분별하여 보이는 것에 4가지 모양이 있으니 첫째는 스스로 바르게 하는 것이며 둘째는 다른 이를 바르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 물음에 따라 대답하는 것이며 넷째는 인연의 뜻을 잘 해석하는 것이다. 가서봐, 어떤 것이 스스로 바르게 하는 것인가? 열애께서 모든 인연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마치 비구가 큰 불더미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나는 차라리 이 이글이글하는 불더미를 안을지언정 열애께서 말씀하신 12부 경전이나 비밀한 법장에 대하여 이 경은 마군이 말한 것이라고 비방하지 않겠다. 만약 불법승 삼보가 무상하다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이는 자기를 속이고 다른 이까지 속이는 것이니 차라리 예리한 칼로 혀를 끊을지언정 마침내 불법승이 무상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다른 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더라도 믿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이에게 가엾은 생각을 낼 것이니 열애와 교법과 승과는 헤아릴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몸을 볼 때 불더미와 같이 하면 이것이 스스로 바르게 하는 것이다. 가서봐, 어떤 것이 다른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인가? 열애가 법을 말씀하실 때에 어떤 여인이 어린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부처님 있는 대로 왔다. 그 여인은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염원하였으나 마음으로만 생각하면서 한쪽에 물러가서 앉았다. 그때 열애는 알고도 짐짓 물었다. 내가 아기를 어여삐 여겨서 타락을 많이 먹이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안 될 것은 요량하지 못하는구나. 여인은 곧 열애에게 말하였다. 매우 신기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잘 아시니 바라건대 얼마나 먹여야 할지를 열애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제가 오늘 아침에 아기에게 타락을 주었더니 잘 소화하지 못하였는데 수명이 감하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저에게 해설하여 주소서. 너의 아기가 먹은 것이 즉시 소화되어 수명을 늘게 할 것이다.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서 이렇게 말하였다. 열애께서 진실하게 말씀하시므로 저는 매우 기쁩니다. 세존께서 이렇게 중생들을 조복하기 위하여 소화되고 소화되지 않음을 분별하여 말씀하셨고 역시 모든 법이 내가 없고 무상함도 말씀하십니다. 만일 세존께서 먼저 항상하다고 말씀하셨으면 교화를 받는 이들이 이 법을 외도의 말과 같다고 말하면서 곧 바로 버리고 갔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오고 가게 되면 그가 먹는 것은 소화하기 어려운 것도 넉넉히 소화시킬 터이니 본래 주던 타락은 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의 성문 제자들도 그와 같으니 너의 어린 아기처럼 항상 머무는 법을 소화하지 못하므로 내가 먼저 괴롭고 무상하다고 말하였다. 만일 내 성문들이 공덕이 갖추어져서 대승경전을 닦을 만하면 내가 이 경에서 6가지 맛을 말할 것이다. 무엇이 6가지 맛인가? 괴로움은 신맛, 무상함은 짠맛, 내가 없음은 쓴맛이며 즐거움은 단맛, 나라고 함은 매운맛, 항상함은 싱거운 맛이다. 세간에 3가지 맛이 있으니 이른바 무상과 나가 없음과 즐거움이 없음인데 번뇌를 뗄나무로 삼고
지혜를 불로 삼아 그 인연으로 열반이란 음식을 만들면 항상하고 즐겁고 내가 되어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모두 맛있게 먹게 할 것이다. 또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만일 인연이 되어 다른 곳에 가려거든 나쁜 아들은 몰아내어 그 집에서 나가게 하고 봄의 광을 선한 아들에게 주도록 하라. 여인은 말하였다. 진실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봄의 광은 선한 아들에게만 보이고 나쁜 아들에게는 보이지 않겠습니다. 열애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여, 나도 그와 같아서 열반에 들 때의 열애의 비밀하고 위없는 법장은 성문 제자들에게는 주지 않으니 내가 봄의 광을 나쁜 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요컨대 여러 보살에게 부촉할 것이니 내가 봄의 광을 선한 아들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성문 제자들은 변동한다는 생각으로 열애가 참으로 멸도한다고 하지만 나는 실제로는 멸도하지 않는다. 마치 네가 먼 길을 가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의 나쁜 아들은 네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네가 실상은 죽지 않은 것과 같다. 또한 보살들은 말하기를 열애는 항상 변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선한 아들은 네가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치로 나는 위없고 비밀한 법장을 보살들에게 부촉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어떤 중생이 말하기를 부처님께서는 항상 계시고 변이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 집에는 부처님께서 계시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다른 일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다. 가서 봐, 어떤 것이 묻는 대로 대답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열애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면 재물을 허비하지 않고도 큰 시주라는 이름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여 열애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일 사문이나 파라문들이나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알고서 부정한 물건을 받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 이에게는 종이나 하인을 보시하고 범행을 닦는 이에게는 여자를 보시하고 술과 고기를 끄는 이에게는 술과 고기를 보시하고 오후에 먹지 않는 이에게는 오후에 음식을 대접하고 꽃과 향을 찾지 않는 이에게는 꽃과 향을 공급하여 그렇게 보시하면 큰 시주라는 소문이 천하에 자자하면서도 자기의 재물은 조금도 줄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묻는 대로 대답하는 것이다. 그때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고기를 먹는 사람에게도 고기를 보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고기를 먹지 않는 이가 큰 공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을 첨탄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네가 이제야 나의 뜻을 옳게 알았으니 법을 수호하는 보살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 선남자야, 오늘부터는 성문 제자가 고기 먹는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단월에 보시를 받게 되거든 그 음식을 볼 때의 아들의 살과 같이 생각해야 한다. 가섭보살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부처님께서는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선남자야, 고기를 먹는 것은 큰 자비의 종자를 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어찌하여 전에는 비구에게 3가지 깨끗한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가서 봐, 그 3가지 깨끗한 고기는 그때마다 형편을 따라서 점차로 제정하였던 것이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10가지 부정한 고기에서 9가지 깨끗한 고기에 이르기까지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가서 봐, 그것도 형편을 따라 점차로 제정한 것이고 이것은 곧 고기를 먹지 말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찌하여 부처님께서는 생선과 고기가 맛있는 음식이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선남자야, 나는 생선이나 고기가 맛있는 음식이라고는 말하지 않았고 사탕수수, 맵쌀, 성밀, 보리 모든 곡식, 검은 성밀, 우유락, 소유를 좋은 음식이라고 말하였다. 비록 가지가지 이복을 저축하라고 말하였으나 저축하는 것은 모두 색깔을 없애라 하였는데 하물며 생선과 고기를 탐내서야 쓰겠느냐? 부처님께서 만일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신다면 저 5가지 맛,
우유 타락 생소 숙소 호마유 따위와 명주 옷붓을 자개 가죽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 따위도 받아 사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선남자야, 이건자들과 같은 소견을 품지 마라. 열애가 제정한 여러 가지 그 많은 게으른 제각기 다른 뜻이 있다. 다른 뜻으로 3가지 깨끗한 고기를 허락하였고, 다른 생각으로 10가지 고기를 금하였고, 다른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금하며 저절로 죽은 것까지를 금하였다. 가서 봐, 나는 오늘부터 제자들에게 모든 고기를 먹지 말라고 제안한다. 가서 봐, 고기를 먹는 이가 가든가 앉았든가 섰든가 누웠든가 간의 중생들은 고기 냄새를 맡고 모두 두려워한다. 마치 사람이 사자에게 가까이 가면 여러 사람들이 보고 사자의 냄새를 맡아 또한 두려운 마음을 내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마치 사람이 마늘을 먹으면 고약한 냄새가 나서 다른 이가 냄새를 맡고 버리고 가는 것과 같다. 먼 데서 보는 이도 보기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가까이 하는 것이겠는가. 고기를 먹는 이도 그와 같으니 모든 중생들이 고기 냄새를 맡고는 모두 두려워하여 죽을 줄 생각하며 물에 살고 육지에 살고 허공에 사는 중생들이 모두 달아나면서 저 사람은 우리의 원수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보살은 고기를 먹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고기를 먹기도 하나 보기에는 먹는 것 같으나 실상은 먹지 않는다. 선남자야, 보살은 깨끗한 음식도 먹지 않는데 하물며 고기를 먹겠는가. 선남자야, 내가 열반한 뒤 여러 100년 동안의 4종류 성인이 모두 다시 열반하여 정법이 없어진 뒤 상법 시대의 비부들이 겉으로는 계율을 지니는 듯 하면서도 경전을 읽지 않는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즐겨 호사롭게 지내면서 몸에 입은 옷은 추악하고 얼굴은 여위고 위위가 초라하며 소와 양을 기르고 뗄나무를 지고 다니며 머리카락 수연 손톱을 길게 길렀으니 가사를 입었으나 사냥꾼과 같다. 또한 자세하게 보고 천천히 걷기를 마치 쥐를 엿보는 고양이같이 하면서 항상 말하기를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한다. 여러 가지 병고로 더러운 데서 누워 자며 겉으로는 점잖은 체하나 속으로는 탐욕과 질투가 가득하여 벙어리 모양을 하는 바라문 같아서 실제로는 사문이 아니지만 사문 행세를 하며 나쁜 소견이 치성하고 바른 법을 비방한다. 이런 무리는 열애가 제정한 계율과 옳은 행동과 위위를 파괴하고 해탈의 과를 말하면서도 청정한 법을 여우고 깊고 비밀한 교법을 깨뜨리며 제멋대로 경과 율에 어기는 말을 지어내어 이렇게 말한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이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처럼 제가 만든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하여 서로 다투면서 제각기 부처님의 제자라고 한다. 선남자야, 그때 또 모든 사문들은 곡식을 모아두고 생선과 고기를 가져다가 제 손으로 음식을 만든다. 기름병과 보배 덮개를 지니며 가죽신을 심고 임금이나 대신이나 장자를 가까이 한다. 관상 보고 천문을 말하고 의술을 배우고 종들을 두고 금은 폐유리 차거 만호 파리 진주 산호 호박 벽옥 가패와 가지각색의 과실을 쌓아둔다. 여러 기회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며 불상을 조성하고 글자를 만들고 글을 가르친다. 초목을 심고 가꾸고 방자하는 방법과 주문과 환술 따위며 약을 만들고 풍류를 배우며 꽃과 향수로 몸을 단장하고 바둑과 노름과 여러 가지 야릇한 기술을 배울 것이다. 그런 때에 어떤 비구가 이러한 나쁜 일들에서 벗어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제자라 이름할 것이다. 세존이시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은 다른 일을 의지하여 생활하는데 걸식하다가 고기 섞인 음식을 받게 되면 어떻게 먹어야 청정한 법에 맞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아, 물로 씻어서 고기를 가려놓고 먹어야 하며
식기에 고기가 묻었더라도 거기에 맛이 배지 않았으면 사용하여도 죄가 없다. 음식 가운데 고기가 많이 섞였으면 받지 말아야 하며 고기가 드러난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니 먹으면 죄가 된다. 내가 지금 고기를 끊으라는 제도를 말하였지만 이것을 자세히 말하려면 다할 수가 없다. 열반할 때가 다가오므로 간략히 말하니 이런 것을 묻는 대로 대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가서 봐, 어떤 것을 가지고 인연의 뜻을 잘 안다고 하느냐. 어떤 사부대중이 와서 나에게 묻기를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뜻은 열애가 처음 드러내셨습니다. 어찌하여 파산이광에게 이런 깊고 묘한 법문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때는 깊다고 말하고 어떤 때는 얕다고 말씀하시며 혹은 범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혹은 범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타락이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계율이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바라제목차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바라제목차는 만족함을 아는 것이니 위위를 성취하고 받아 싸움이 없는 것이며 깨끗이 사는 것이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나쁜 갈래이며 또는 지옥이나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니 빠르기로 말하면 폭우보다 더한 것이니 듣고 놀라서 계행을 꼭 지키고 위위를 범하지 않으며 만족한 줄 알물 닫고 모든 부정한 물건을 받지 않는 것이다. 또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축생 악귀를 길러 자라게 하는 것이니 이러한 여러 뜻 때문에 타락이라고 한다. 바라제목차는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선하지 않은 사된 업을 여의는 것이며 계율은 계율의 위와 깊은 경과 좋은 이치에 들어가서 모두 부정한 인연을 받지 않는 것이다. 또한 사중 13승전 2부정법 34타 91타 사회거법 백중학 7멸쟁 등을 막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온갖 계율을 파괴하니 온갖 계율이란 것은 무엇인가? 사중법부터 7멸쟁법까지이다. 혹 어떤 이는 다른 법과 깊은 경전을 비방하며 일천재를 부족하게 성취하고 온갖 모양이 다 없어져서 구제할 인연이 없다. 이런 무리들이 나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다 하면서 가볍고 중한 죄를 모두 덮어두며 나쁜 집 감추기를 거북이 6군데 감추듯 하면서 이런 죄를 밤낮으로 뉘우치지 않는다. 뉘우치지 않음으로 늘어만 가며 이 비구들은 범한 죄를 드러내어 참회하지 않고 점점 많아만 친다. 그래서 열애께서는 이런 일을 알고 점차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한꺼번에 막지 않으신 것이다. 그때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아셨을 터인데 어찌하여 미리 막지 않으셨습니까? 세존께서 중생들로 하여금 아비지옥에 들어가게 하려 한 것이 아닙니까? 마치 여러 사람이 다른 지방으로 가려 하면서 바른 길을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가는 듯합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모름으로 바른 길인 줄만 알았고 바르고 잘못된 것을 물을 사람을 만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중생도 그와 같이 불법을 알지 못하고 바른 것을 보지 못하니 열애께서 먼저 바른 도를 말씀하셔서 비구들에게 이것은 계율을 범하는 것이며 이것은 계율을 가지는 것이라고 가르쳐서 그렇게 제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청각은 진실하여서 바른 도를 알고 보시며 열애만이 하늘 중에 하늘이므로 십선이 점점 늘어가는 공덕과 그런 의미를 말씀하실 수 있으니 먼저 계율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여쭈어 청하는 바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열애가 십선에 늘어가는 공덕을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애가 여러 중생들을 나후라처럼 평등하게 본다는 것인데 어찌하여 세존이 장차 중생으로 하여금 지옥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 아니냐고 말하느냐? 나는 한 사람이라도 아비지옥에 떨어질 만한 인연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하여 한 겁이나 한 겁이 조금 못 되는 세월을 이 세상에 있으면서 중생들에게 큰 자비를 베푸는데 무슨 일로 아들처럼 생각하는 이를 속여서 지옥에 들어가게 하겠느냐? 선남자야,
마치 임금이 그 나라 안에 누더기 입은 이가 있으면 그 옷에 구멍이 뚫린 것을 보고서야 깊게 하는 것과 같으니, 열에도 그러하여 중생들이 아비지옥에 들어갈 인연이 있음을 보게 되면 곧 게으르에 선한 것으로 깊게 하신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전륜왕이 먼저 중생들을 위하여 십선법을 말하고 그런 뒤에 점차로 나쁜 짓을 하는 이가 있으면 왕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끊게 하며, 나쁜 짓을 끊은 뒤에는 스스로 임금의 법을 행하게 된다. 선남자야, 나도 그러하여 비록 말할 것이 있으나 먼저 제정하지 않고 비구들이 법답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이를 따라 제정한다. 법을 좋아하는 중생들은 가르친 대로 닦아 행하며, 그런 중생이라야 열의 법신을 본다. 전륜왕이 가진 법의 바퀴를 헤아릴 수 없는 것과 같이 열에도 헤아릴 수 없으며, 법보와 생보도 헤아릴 수 없으며, 법을 말하는 이와 법을 듣는 이도 모두 헤아릴 수 없으니 이것이 인연의 뜻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이다. 보살이 이와 같이 네 가지 모양의 뜻을 분별하여 보이니 이것이 대승대열반 가운데 인연의 이치이다. 또 스스로 바르게 한다 함은 이 대반열반을 얻는 것이며, 다른 일을 바르게 한다 함은 내가 비구들에게 열애가 항상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묻는 대로 대답한다 함은 가서 봐, 내가 물은 이념으로 보살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을 위하여 깊고 미묘한 이치를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인연의 이치라고 함은 성문이나 영각은 이와 같은 깊은 이치를 알지 못하며 이자의 세점이 해탈 열반 마하바냐를 이루며 비밀장을 이루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여기서 열어보이며 분별하여 성문들로 하여금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가령 어떤 이가 말하기를 이 네 가지 일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는가, 허망하지 않은가 하면 곧 반문하되 허공과 있는 것이 없다는 것과 움직이지 않음과 막힐 것 없다는 네 가지가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다면 이 말을 허망하다 하겠는가 하라.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여러 가지 말이 곧 한 가지 뜻이니 공하다는 것뿐입니다라고 할 것이니, 스스로 바르게 함과 다른 일을 바르게 함과 묻는 대로 대답함과 인연의 뜻을 해설한다는 뜻도 그와 같아서 대열반과 평등하여 다름이 없다.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자 열애가 무상하다 하니 어떻게 무상한 줄을 알겠습니까?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번뇌를 멸한 것을 열반이라 하니 마치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번뇌를 멸한 것도 그와 같음으로 열반이라 한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열애는 항상 머무는 법이어서 변하지 않는다 하십니까?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유를 여인 것을 열반이라 하니 열반에는 모든 유가 없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열애는 항상 머무는 법이어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옷이 모두 해지면 물건이라 하지 않는 것처럼 열반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번뇌가 멸하였으므로 물건이라 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어찌하여 열애는 항상 머무는 법이어서 변하지 않는다 하십니까?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욕심을 여의고 정멸한 것을 열반이라 하였으니